철학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데카르트,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에 이제 근대 철학, 현대 철학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도 철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머리 아픈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길을 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제 첫 주부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 다음에 근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 근대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근대의 맨 처음 시작, 유명한 철학자죠. 데카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본다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왔던 그 철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 생각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데카르트도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생각을 이제 복음 안에서 이해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면 복음을 가진 자로서는 당연히 이런 한계가 있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데 내가 믿는 복음이 이게 내게 복이 된다는 걸 나도 모르다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고 사는구나 라는 걸 알 때 맞지, 그러면 복음은 이와 뭐가 다른가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내 삶의 이런 부분에 내가 적용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비교해서 내 신앙을 살펴보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출발이 되었던 철학자 데카르트가 무슨 생각을 했고, 오늘 주제는 그래서 생각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에 어떤 한계가 있고 주님은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생각의 한계입니다. 데카르트 프랑스 사람인데 네덜란드 가가지고 계속 살았어요. 근데 네덜란드에 이렇게 건물을 본 것 같아. 쭉 건물을 봤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렇게 가면 계획도시들 있죠. 계획도시들 가보면 어떻습니까? 쫙쫙 뻗어 있죠. 그래서 도로들 아주 반듯반듯하고 건물들 일정하고 간판 일정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설계한 계획, 그 도시 계획을 이렇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설계된 도시들을 보면은 질서정연하다,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와 다르게 자기가 있던 곳에 보면 오랜 세월에 이 건물을 지었다가 이 건물 헐었다가 이거 연결해 붙였다가 보니까 막 들쑥날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에 나온 얘기야. 방법 소설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는 뭐 하나 여기 하나 부시고 다시 지은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볼 땐 안 좋은 집에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반듯반듯한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실증이 난 거죠. 뭐 이렇게 복잡해 한 거죠. 근데 본인은 맨날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면은 이분은 그 히키코모리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친구도 없었던 거고 맨날 생각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시대를 바꾼 거야, 집안에서. 근데 보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연결시켜서는 제대로 된 작품이나 질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찾고 싶었던 건 질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무언가 학문을 대할 때 처음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중심이 안 흔들리고 쫙 세워나갈 수 있느냐, 이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방법 소설에서 처음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 그랬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세상 모든 게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의심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 내가 지금 이거 고민하는 거, 이게 코모리인 나, 이건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분이 그 내 단계를 만든 거예요. 맨 처음에 의심을 해라. 아무것도, 가장 진리가 뭐냐? 지금 사실은 게 뭔지 의심을 해라. 그 다음에 내 어떤 감당의 문제에 대해서 잘 쪼개봐라. 그리고 열거해봐라. 쭉 나열해봐라.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자기가 이 방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시대의 축이 바뀌게 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무시한 게 역사, 철학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과학, 수학, 그러니까 뭔가 딱딱 질서정연하게 발전할 수 있으려면 방법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연구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근대의 어떤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발전들이 어마무시하게 벌어지게 되었다. 이게 데카르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의 그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차근차근이에요. 차근차근. 처음부터 차근차근 빠짐없이 가면 우리 인생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 목표에 언제든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이게 이 사람 생각이라고. 자, 끝이야, 끝. 벌써 막 졸려. 벌써 지금 다들 힘든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을 빠짐없이 하면 충분히 내 인생에 이 위험 없이 모든 걸 체크하면서 갈 수 있느냐?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다 파악했고 철저하게 점검, 더블 체크했다는 곳에서 얼마나 허망한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 인생 살아보면 인생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그 몇 가지 예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세상에는 내가 생각한 정보를 다 준 것 같아도 이 정보를 다 알고 있어도 내가 아는 게 아니라고. 제가 영등포에 있는 벌꿀집 하나 소개했죠. 안상규 벌꿀이라고. 예, 새해에 아직 선물 못 하신 분이 있으면 꿀 주면 좋아요. 안상규 벌꿀 좋아요. 근데 제가 안상규 벌꿀에 새해 선물 사러 옛날에 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내비게이션에 안상규 벌꿀 딱 치니까 딱 가래. 이렇게 가래. 막 갔는데 어디랬어요? 지하차도 한복판에 가고 있는데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진짜 도착이에요. 안상규 벌꿀이 여기야. 근데 난 지하에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내비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한 몇 개월 전에 신월 지하차도 아시죠? 인천 가는 거. 신월 지하차도가 새로 생긴 거예요. 업데이트 안 된 거야. 안상규 벌꿀 그 건물이 신월 지하차도에 이렇게 걸쳐 있어. 안상규 벌꿀만. 그러니까 내비를 위에서 내려보면 그 길이잖아요. 그 길.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하도에서 내릴 뻔했어. 아시겠죠? 인생이 그래요. 다 알려줬어. 지도 찾아가면 돼. 안상규 벌꿀 찍고 가라고. 되나? 네 지하에서 내린다. 이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또 한 가지 그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자전거 알바 시작한 애 얘기. 봉천동에서 시작했다고. 가보니까 5분이면 간다. 픽업해서 가는데 딱 마지막 골목을 섰는데 뭐라 그랬어요? 완전 70도 언덕. 이거 올라가라는 거야. 근데 5분 내에 어떻게 도착하냐고. 인생에 지도가 다 나와 있어요. 다 체크했어요. 없는 게 뭐예요? 너 몇 층이냐? 이거 안 나와요. 고도가 얼마나 되냐? 안 나와요. 20층 아파트 저기 한 20m 되는 데서 사고가 났다 그러죠. 떨어져야 되는데 로프 하나밖에 없다고. 로프로 허리끈 묶고 보니까 한 20m 돼. 떨어지는데. 근데 떨어지면 죽잖아. 근데 이 줄 주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줄이 15m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난 이거 저기 떨어지면 그 바닥에 안 닿고 이거 딱 걸려서 내가 살 수 있다고. 빨리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다죠? 왜요? 그 번지점프 줄이야.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학에 있어서는 다 봤다니까? 20m 빼기 15m 얼마예요? 5m라니까? 5m가 남아. 난 5m 위에 떠 있어야 맞잖아요. 인생에 상상치도 못할 일이 온다니까요? 그 줄이 뭐야? 그게 고무줄이야. 늘어나요, 늘어나. 떨어져 죽었대 그냥.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정교해도 우리 인생 다 커버 못한다. 그래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 인생 내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반대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생각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게 리빌레이션. 그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냐?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만물들이 있는데 이 만물들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 내가 살아있다.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 만물들 보면 이거 하나님 피조물이구나. 이거 창조주가 있는 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아무리 봐도 꽃을 아무리 쳐다봐도 제주도의 이 파도 아무리 봐도 그걸 보고 있음에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적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 조명해 주셔.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이게 뭐 우연이지 진화지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칼빈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내적 계시의 조명이 없는 한 이거 내가 안 가져왔나?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조명이 없으면 볼 수 없다. 성경은 언제나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또 하나의 빛이 있죠. 하나님 비춰주시는 거. 또 하나의 빛이 무엇입니까?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는 뭐예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 계시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 일반 사람들도 다 누리게 되는 거. 특별 계시는 누구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성경이 특별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되신다. 그건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추론할 수 없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로 여러 방향으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시, 깨닫게 하신다,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오늘 생각과 계시의 차이를 알겠죠? 생각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완벽하게 해요. 그 되냐? 여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검토하지 못하면, 하나라도 실수하면 내 인생의 구원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계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래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분이 깨닫게 하신대요. 그분이 알게 하신대요. 그 계시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완벽히 생각 못하도 생각이 안 나도 추론이 안 돼도 그분이 알려주시면 구원인 거예요. 내 인생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데카르트가 이 얘기 만들어낸 줄 알아. 이 얘기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 전에 몇백 년 전에 먼저 1000년 전에 먼저 얘기했다고. 누구예요? 그 어거스틴이야. 지금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어요? 그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거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라니까. 로얄티를 줘야 돼. 따라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 그 뭐냐? 더 멋진 말이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 들어보십시오. 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말이 좀 험악한데 시팔로르 시팔로르 에르고 숨. 이걸 먼저 말했어요. 시팔로르 에르고숨. 코기토 에르고숨 전에 있는 얘기예요. 시팔로르 에르고숨이 뭐예요? 나는 불완전. 그러니까 해석하면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실수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어거스틴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근데 데카르트의 기준에서 보면 어때요? 나는 완전한 생각을 할 수 없으면 나의 학문은 실패야. 나의 이 진로는 실패야. 이 나의 가정생활은 자녀 양육은 실패야.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왜냐? 철저하게 생각을 빼먹었으니까. 근데 이 시팔로르 에르고 숨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수한다. 나는 오류가 있다. 그럼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계시 때문에. 주님이 생각이 많으시면 된다. 내 생각 때문에, 내 완전한 생각 때문에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으로 돌아오면 오늘 그 시편 저자가 뭐에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날 생각하시는지. 그게 내 인생의 위로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적용해 보십시오. 미래를 잘 모르겠죠. 그리고 자녀 어느 대학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그죠? 어디로 이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리고 뭐 어느 사람이랑 결혼할지도 문제지만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결혼해도 답이 없어. 이 사람이랑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어. 그런 생각 많아.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우리 가정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냐. 여러분 철저히 열거해 보면 되는 겁니까? 철저히 나열해 보면 되는 거예요? 더블 체크하고 트리플 체크하면 됩니까? 그 인생의 내 생각으로 출발이다. 그 바로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소망이 뭐냐? 주님이 비추어 주시면, 알려주시면 나는 실수한다. 시팔로르 에르고 숨. 나는 오류가 있다. 그러므로 난 존재한다. 이 죄인의 철저한 의식. 그러니까 베끼려면 더 멋있게 베끼든지, 그죠? 데카르트만 돈 다 벌고 어거스틴은 그잖아요. 훨씬 더 멋진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의 구원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정말 계시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구체적인 영역 속에 두 가지인데, 첫째로 무의식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의 구원. 데카르트를
비판했던 사람이 기독교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학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심리학이에요. 프로이트, 칼 융, 그죠? 얘네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사람의 진짜 생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다는 거잖아요. 너 말도 안 된다? 사람이 진짜 생각하는 게 본인 자신이라고? 너 안 살아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이렇게 살아야겠다. 돼요? 안 되잖아. 여러분 그때 느끼죠? 실제 진짜 내가 원하고 욕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는 어디 숨어 있어요? 생각이 아닌 곳에 숨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누구한테 내 생각을 말하잖아요. 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팀모임 했잖아요. 이런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참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니라는 거 알죠? 그 가짜라는 거. 그냥 원업이라는 거 알죠?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그 반대에 있어요. 생각의 반대에 있다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바로 본 거예요. 헛소리야. 생각하는 게 존재하는 거라고. 그거 가짜잖아. 진짜 넌 어디 있는데? 무의식에. 그럼 생각이 없으면 너도 없는 거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강영환 교수님 우리나라 유명한 철학자시잖아요. 강 교수의 철학 이야기 거기서 데카르트 얘기하면서 무의식 데카르트 얘기 그 프로이트가 비판한 거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프로이트의 후예인 락강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고 있지 않은 곳에서 생각한다. 나의 생각과 나의 존재, 좀 더 철학적 용어로 말하면 존재와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 머리 아프면 다 넘어가면 돼요.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와 내가 누구냐는 서로 다르고 내가 의식적으로 지향하고 말하는 것은 실제 내가 행동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지요. 나를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무의식적 충동과 욕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생각 뒤에 숨겨져 있는 너. 그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근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구원이 뭐냐? 무의식으로부터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전지하시다 말씀드렸죠. 영원하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가져가셨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할 때 우리가 적용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딱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 또 넘어졌네가 아니라 이걸 이미 알고 계셨구나 주님께서. 그런데 이걸 알고도 사랑하셨구나. 이걸 했죠? 이걸 알고도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은 이건데 실제 난 이렇게 살아. 이게 우리 괴리거든요. 근데 이 괴리를 좁혀봐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좁혀지면 어쩔 거예요? 근데 안 좁혀지는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딴짓하는 거 주님이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신대요. 근데 이걸 살피시면서 다 아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멋진 말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뭐래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계시의 위력이에요. 하나님 생각의 위력이에요. 내가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거, 이 갭을 나는 좁힐 수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고쳐지고 거듭나고 구원의 길로 이끌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유는 뭐냐? 나는 네 생각 다 알고 있어. 그거 안 고칠 때까지 내가 너 두고 볼 거야. 언제 깨끗해지나 볼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도 다가오신대요. 아시고 어떻게 한대요? 나를 단련하신대요. 내 마음을 아시고 시험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되겠다. 탈락. 이러지 않으시고 어디로 이끄신대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고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생각을 알고도 자신의 구원의 생각으로 나를 덮으시는 분이에요. 알고도 이끄실 수 있는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헛된 생각, 헛된 딴 생각 아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 알아 나 그거. 아는데도 난 널 구원으로 이끌 수 있어. 지 스스로 멸망의 고백을 했던 자, 그 생각을 이미 하셨음에도 그를 사랑하셨던 고백이 신약에 나오죠. 그게 뭐죠? 베드로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내 생각이 짱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난 네 진짜 자아가 어디 있는지 난 알고 있어. 그분이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주님이 베드로 안 떠나신다고.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 생각이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고 있었어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적용이 무엇입니까? 무의식의 실패에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게 주님 주시는 위로예요. 생각대로 안 되죠. 결심대로 안 되잖아요. 결심대로 안 됐으니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내가 충분히 변화되지 못했으니 내 인생 망했다. 주님은 베드로 끝까지 자신이 원하시는 포지션까지 다 올려다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생 단련하실 거예요. 평생 결국 이끌어내실 거예요. 깨끗함을 뽑아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스스로 이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결단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갭이 큰 거 아시죠? 근데 그럼에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도 언제나 주님이 이끌어 주실 소망 가운데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구원이 뭐냐? 미래의 구원이에요. 하나는 무의식, 생각과의 괴리 속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그 방법 소설 말고 성찰이라는 또 다른 글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찰에 실제로 자신의 그 이론의 한계를 발견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코로나는 존재한다 했잖아요. 맹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죠? 내일은 이거예요. 내일 내가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장이 없죠. 오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건 오늘 생각한다고 내일 생각할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솔직하게 말한 거야. 오늘에 있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데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그걸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이 생각으로는 내일까지 갈 수가 없다.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데카르트 너무 멋져요.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삶의 시간 전체는 무수히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 각각은 서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방금 전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있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새롭게 창조해야, 즉 나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를 조금 뒤에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사유하는 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으며 바로 이로부터 나는 나와 다른 어떤 존재자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아주 분명히 알게 된다. 내일을 보장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살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복음 안에서 적용할 수 있죠.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내일을 사는 힘은 나의 오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자꾸 내 안에 그 힘이 있나 점검해 보는데 발견해 버린 거예요. 없다는 걸. 그게 뭐예요? 내일을 사는 힘.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건 확실해. 근데 내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보장이 있냐고. 내일을 사는 힘이 나의 오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떠냐?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생각한들 미래를 내가 어떻게 보장하겠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뭐라고요? 내일을 사는 힘은 나의 오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은 왜 내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분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 그렇죠? 동일하신 그분이 나의 영원함을 생명 주셔서 영원히 지키시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미래의 보존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러므로 내일에 사는 힘은 나의 오늘에 달려 있지 않다 그랬죠. 더 쉽게 적용할게요.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작은 금지, 이거예요. 이게 적용이야. 뭐라고? 작은 금지. 우리 유치원 애들이 야채를 너무 안 먹을 때 선생님이 먹게 하려고 그런대요. 튼튼 금지. 절대 넌 야채 못 먹어. 당근 못 먹어. 이리 와. 넌 절대 못 먹어. 그럼 애들이 막 왜요 선생님? 계속 먹는데 역설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튼튼 금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선생님 먹어볼게요 하고서 시금치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금지. 근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게 뭐냐? 차근차근 금지야. 차근차근 금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그걸 기반해서 내일을 추론하는 거, 그게 차근차근이에요. 살아봐라 그렇게 되나? 알죠? 내일 일을 난 몰라요예요. 지금 돈이 이렇게 모으고 있고 차근차근 이렇게 가면 5년 뒤엔 얼마예요? 코인으로 다 잃죠? 어디 차근차근이 있어 인생에. 나락도 차근차근이 없고요, 내 떡상도 차근차근이 없어요. 오늘 요렇게 소개팅을 하고 있으니까 한 3년 뒤엔 요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됩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이 문 나갈 때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고요, 내가 누구 만나서 어떤 거래처에서 어떤 직업을 잡아서 어떻게 살게 될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난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 몰랐어. 내일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어떻게 할지 도대체. 내가 데카르트 할 수 있을지 몰랐어. 다음 주 또 칸트요. 어쩔 거예요 이거. 힘들어. 근데 어떻게 내일 일은 모른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차근차근이 내 인생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성도 여러분, 저 진짜 미치겠는데요. 제가 제 역량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만 좀 쉽게 해요. 여러분 인생도 그 추론이 그거예요. 못하겠다. 나 더 살 의미가 없다. 그 전제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다 그 근원에는 뭐가 있어요? 차근차근이 있어요. 인생이 무슨 차근차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데카르트는 오늘 생각하는 거 확실했는데 그 에너지가 내일로 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오늘의 에너지로 내일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꾸 그 마음 버려야 돼요. 차근차근. 스펙이 없어서 뭐가 어떻고, 돈이 없어서 그 다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 바로 진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이 계시, 주님이 날 생각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구원이 되는지, 내 무의식으로부터의 구원, 생각에 갭이 있어도 그분이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고, 내일 미래의 구원, 내 인생에 오늘 버틸 힘밖에 없어도 내일을 살아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일 힘을 주님이 영혼 안에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의 소망입니다. 내 인생 어떻게 구원받냐? 오늘 제목처럼 내가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으로 내게 구원이 바로 임한다. 이거 명시적으로 써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분의 생각은 곧 그게 생명이라는 거, 곧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언제죠? 십자가에 누가 같이 죽었죠. 옆에. 그 죄인이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고백합니다. 부탁합니다. 생각을.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 좀 생각해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죄수가 마지막에 부탁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이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생각만 하시면, 당신이 내 이름 기억만 해주시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곧 구원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자녀, 내 가정, 내 미래, 나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죄인인데 영생과 부활을 소유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분의 생각이 많으시다. 오늘 그 139편 17절 18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게 구원이 된다. 오늘 그거 깨닫고 오늘 내 생각의 한계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바꾸십시오. 주님이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우리 주시는 소망 가운데 그분의 생각이 영원토록 나를 구원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